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노아와 이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삶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오늘 19절 말씀,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온 땅이 부패하고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방주도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고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 아버지의 실수 사건에서 이 셈과 함의 또 야벳에 취한 태도를 이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 21절에 보면 노아의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돼서 너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정신없이 찼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이 방주도 짓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좋은 노아이지만 술 먹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생활이 좀 나아지고 편리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심부주하게 되었습니다. 절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을 잘 지켰지만 이번에는 믿음을 잘 못 지켰습니다. 지난번에 믿음 잘 지켰다고 이번에도 믿음을 잘 지키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이겼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 기도가 잘 됐다고 이번에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이번에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이겼다고 이번에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자였지만 방심하여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뜨도록 요가 썩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란 다윗같이 될 수도 있구나, 노아같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오전서가 지금 읽어야 되는데 오전서 많이 읽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핀마이크를 하니까 우리 오전서가 성경 읽는 것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전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뭐가 있었죠? 술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마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평소에도 이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먹든지, 아니면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약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는 것처럼 약으로서, 물 대용으로서 이 포도주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술은 안 먹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취하도록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내려오면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마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이 포도주를 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포도주 먹고 다른 불, 뭐 얼굴이 확 올라서 그냥 다른 불을 들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을 먹고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 잠언 보면, 이것은 길기 때문에 우리 오강수사 한번 읽어줄까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술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hnap스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흔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엔 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이 술의 폐해입니다. 술 먹고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도 뭐 그냥 가족 간에 그냥 싸움, 다툼이 참 많죠. 왜요? 술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찬식에 포도즙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술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먹다가 실수했습니다. 술 취하면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죠. 욕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품위를 떨어뜨리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존경이 나가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존경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술 먹은 것을 누가 비방했죠? 오늘 함과 가나안이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쫄딱 망한 가정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술 먹다가 쫄딱 가정이 망했습니다. 술 취해서 큰딸과 동침해서 낳은 그 자식이 모압입니다. 술 취해서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이 자식이 암몬입니다. 술 먹다가 망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안이 다 망한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 취하니까 무엇을 벗어버렸죠?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취하면요 막 그냥 벗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도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취하면 뭐 한다고요? 벌거벗습니다. 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냅니다. 이 술의 폐해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하고요,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술입니다. 이 노아도 술 먹다가 자손들이 저주받았습니다. 이 자손이 망하는 것은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술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법을 잊어버리고요, 송사를 굽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술 마시면 뭐가 나빠진다죠? 간이 나빠진다죠. 간이 한번 나빠지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오강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합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겉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6가지 하지 말라겠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은 다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게 되면요, 음란, 호색하게 되고요, 음란, 호색하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천박한 말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절제되고 음식도 절제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은혜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품위를 지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이 실수에 대해서 이 아들들의 태도,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의 아버지의 첫째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죠? 비방과 폭로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형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비방하고 폭로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못하노라 하고. 네,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폭로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이 자손들이 종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노아는 함의 아버지죠. 노아는 윗사람입니다. 스승입니다. 선배입니다. 이 스승, 선배, 윗사람,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후배의 입장에서 이 가리워졌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실수한 사람보다 폭로한 사람이 더 저주받았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의 흠, 실수, 부족한 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보았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비판하거나 드러내는 데 비중을 두고 나가면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건져내주고 가려주고 싸매주고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비중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실수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싸매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복받을 일입니다. 이 다른 면으로 아버지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입장이라면, 아버지 입장이라면 아버지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가려주고 남의 잘못은 말하지 말고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자, 남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참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사람은 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은 함은 누구라 했죠? 누구의 아버지라 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한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은 누군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요, 바로 옆에 있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뭐가 떠오르죠? 가나안 7족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진멸해야 될 족속으로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도 아버지 함과 같습니다. 너도 네 아들이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아버지를 정죄할 수 있는가? 자기도 가나안 같은 이 아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은 큰 것을 못 봤습니다. 함은 전체를 못 봤습니다. 함은 옳은 것을 못 보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함은 비방하고 드러냈지만 이 셈과 야벳은 덮어주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받을 일이죠.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놓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한채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한채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르게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받을 일입니다. 셈과 야벳을 충동시켰지만 충동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충동받아서 어떤 왕이 됐습니까? 악한 왕이 됐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정신,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과 이유를 묻지 않고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흠과 실수를 가려주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6절, 27절 이 흠을 안 보고 가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남의 흠을 안 보고 가려주는 일은 두 가지 결과가 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갈 일이고 자손이 창대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너 어떻게 이러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건져내고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부어주고 쌈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셈과
야벳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봐 덮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나 윗사람이나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실수했다고 실수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셈과 야벳과 같이 살면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요?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갑니다. 자손들이 창성하게 됩니다. 이제 25절로 27절을 보니까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 감정으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아버지, 스승, 지도자, 윗사람, 선배, 이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또 배웁니다. 잘못됐다 하면서도 배웁니다.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손이 망한 것은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이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몇째 아들이라고 했죠? 넷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의 실수를 폭로하고 이 본 사람 중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가나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0절 우리 정탐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악평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죽었다. 즉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즉시 저주받아 가나안 칠족속이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후손에게 그 영향이 미칩니다.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본인은 즉시 죽었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원망함으로 그 자녀들이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마침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다 끊어졌다 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즉시 망하고 후손들은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원망하는 후손이 잘 안 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교역자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축복을 하는데 26절, 27절 이렇게 축복했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셈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가려지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됩니다. 가려주는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될 때 복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와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입니다. 가려주는 만큼, 덮어주는 만큼 좋은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벳의 후손이 창대해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려주고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고 언제나 이해해주고 언제나 붙들어줘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고 대우해줘야 될 대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하여 가며 창대해집니다. 가정도 창대해지고요. 믿음 지킨 것만 남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믿음을 지키면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셈과 야벳과 같이 하면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함과 같이 하면 저주받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침내 견고해지고 마침내 창대케 해주신다 했습니다. 노아의 향년에 들어서 28절 29절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몇 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350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사업도 장구하게 해주시고요.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요. 교회도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노아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박경환 집사님을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에게 체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호랑이 그림으로 본 사람 이야기를 믿을까요? 아니면 진짜 본 사람의 말에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본 사람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내가 봤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생생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부러가시는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빨리 안 부르시는가?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노아의 실수입니다. 왜 노아가 실수했는가?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살만하니까 부지 방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셈과 야벳과 같이 가려지고 덮어줌으로 축복받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함과 같이 드러내고 비방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자손손이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나 크게 갈라지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셈과 야벳과 같이 좀 가려지고 덮어지고 참 긍휼히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